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기리는 산상변모 주일이자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름 위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우리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거룩한 변화의 산으로 오르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모아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 위에서 나타내신 주님의 신비로운 은총 가운데 저희를 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 매몰되어 있던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사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전을 찾아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유혹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어 세상 속에서 빛의 장여로 넉넉히 승리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가 88장 매 진정 사모하는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부신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감추어진 탐욕과 위선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명예에 눈이 멀어 자기만의 초막을 짓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미련함을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변모 주일을 맞아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저희의 부끄러운 영혼을 엎드려 놓고 숨김없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참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산 위의 영광을 사모하기보다 산 아래 세상의 이익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외면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할 성도의 사명을 잊고 나 자신의 안위와 자랑만을 구했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교만, 주님보다 더 신뢰했던 세상의 힘, 그리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원망했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주의 영광이 아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낭비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고 깊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설 힘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평강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맞은편 멀리 서서 바라보매 또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으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그렇게 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심이 희어져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되었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도움 없이는 마을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 앞에 저희의 존재가 있음에 깊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때로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된 길을 걷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 속에 갇힐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흔들림 없는 참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할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당신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깨달음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하지만 벅찬 감동으로 시작되는 이 주일,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나아갈 길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벽 기도에 있었음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기적 행위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끊임없는 섬김과 헌신의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때로는 깊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 자신에게도 특별한 영적인 경험과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만남이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변모, 삶의 산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했던 사건과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의 영적인 연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강력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변모된 영광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며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제자들에게 그분의 신성을 확증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그 구약의 사건이 어떻게 서로 깊은 영적인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고 그림자처럼 보여졌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진정한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지도를 재정립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메시아의 본질을 드러내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은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높은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계시가 나타나는 장소로 자주 묘사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영적인 중요한 순간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 직후에 일어난 이 변모 사건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전 예수님의 진정한 신성과 영광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은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심히 희어져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이 빛나는 모습은 단순한 영적인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재된 신성한 영광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과 유사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반사된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의 광채는 본질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이 변모된 모습은 예수님이야말로 만유의 주제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나 율법적 교사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고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예언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로서 대표되는 구약 전체의 중심이자 완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로서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만남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으며 그들의 믿음의 지평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율법의 완성자로 바라볼 때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승천은 메시아 시대의 예표이자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림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 변모 사건에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인물 소개를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엄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무이한 것이었고 당시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죽음 이후의 삶, 곧 부활과 영생에 대한 희미한 소망을 품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믿음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모두 완성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의 예표가 됩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본문에서 엘리야는 승천 직전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했고 결국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아 그 능력으로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 장면은 영적인 계승과 사명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사역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사역의 계승을 미리 보여주신 영적인 계시였습니다. 산정에서의 영광스러운 만남 이후 제자들은 비록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의 강림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로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대화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제안은 당시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대한 관습과 영광스러운 순간을 계속 붙잡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함으로써 제자들이 당시 경험한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만 보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새 제자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세례 때 들려왔던 음성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음성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덧붙입니다. 이는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조차도 예수님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상에 젖어 있거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자 구름이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고 기록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배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직 그분께 집중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와 가르침 속에서 혼란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산정에서 내려와 다시 세상으로 변모된 삶의 소명입니다. 영광스러운 변모의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하산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산정에서의 영광스러운 경험은 오직 잠시 동안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는 깊은 뜻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영웅으로만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분임을 제자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성급한 증언이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정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비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역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은 고난받는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산정에서 초막셋을 지어 영원히 머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은혜 받은 장소나 순간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산정에서의 경험은 삶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 역시 영광스럽게 승천했지만 그의 영적인 유업은 엘리사를 통해 이 땅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영적인 변모와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소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나누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변모된 삶의 증거입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의 장소를 떠나 고난과 아픔이 있는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변모, 삶의 산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그분의 메시아적 본질을 드러내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엘리야의 승천이
메시아 시대의 예표이자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림자였음을 통해 구약과 신약의 긴밀한 연결성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산정에서의 영광스러운 경험이 단지 은혜로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고난의 세상 속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별모된 삶의 소명으로 이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위로를 동시에 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고난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잊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영광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역시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덧없는 영광이나 순간적인 환희보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월의 셋째 주일을 시작하며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합시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떠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와 마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와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확고히 믿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산정의 영광스러운 경험에만 머물고 싶어 하거나 세상의 고난을 피해 안주하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음성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산정에서 내려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과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증거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전생일을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 찬송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산 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일터, 그리고 가정의 모든 소산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봉헌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절대적인 헌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피로값 주고 세우신 교회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월의 중반을 지나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는 채우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산 위의 영광을 품고 다시 산 아래의 일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변화된 주님의 빛을 여러분의 얼굴과 삶에 담아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당신의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